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이름을 부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삭개오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모시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지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나오잖아요. 그 안전뱅이는 사실 어쩌면은 평생 저렇게 앉으면서 구걸을 해야 되니까 비참한 인생이겠죠. 얼마나 사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그러겠죠. 못 걸으니까 그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라고 그러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이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으니까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고 사실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맨날 원망, 불평, 짜증, 못 살겠어. 이건 아니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피바른 날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면 기뻤으면은 찬송하고 뭐 난리가 났죠. 뭐. 그러면 그게 쭉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 모습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계속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현실 쳐다보면서 문제가 온 거죠.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더워요. 추워요. 무섭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요.
계속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광야길 걸어가는 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죠. 아니야. 이런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애굽에서 나를 빼내주신, 우리를 빼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면서 그냥 언약 잡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면은 물이 없으면 물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것이고 예? 완벽하게 책임질 건데 말이에요. 예. 그것은 옛날 가지고 있던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 모습. 그 모습. 이제 그 모습으로 살으니까 계속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게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감옥 가도 괜찮아야 돼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 써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돌 맞아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고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죠.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악조건의 환경이지만은 그것과 너는 상관없어. 응?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감사해. 응?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은이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5가지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은 그래야지 하는데 삶 속에서 적용을 잘 못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 이게 어제 새가족 수련회 때 이야기하잖아요. 다 받아놓고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당하는 거죠. 바울은 누렸거든요. 요새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 죽을 위치에 왔는가? 죽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때 흑암이 도망간다니까. 어정쩡하니까 문제라. 항상 뭐든지. 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즐거움이 뭔가. 이걸 알면 늘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굴 모습을 보면은 편안해야 되겠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저는 누렸어요. 기도 속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딱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 주시니 고맙습니다.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남은 생애는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고마워요. 코에 바람이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오늘 심부름할 수 있는 종으로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따끈하게 띄워서 이제 적당하게 띄워서 또 물을 한 컵 먹으면서 물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실 끝난 거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부모 만나면 모든 그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5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한대요. 그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시고 우리 죄 땜시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게 하셨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 나 때문에 생명 버린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5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원수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어. 그냥 우리를 사랑한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24시 멈추지 않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버리신 사랑.
주신 사랑, 버리신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어찌고 원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우리가 그러잖아. 육신적으로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달라지죠. 저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바라봐 주셨다.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여 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자기를 불러주냐 이 말이야. 한 번도 누가 주변에서 자기에게 눈길도 주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불러보고 친구하자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본 적이 없던 이 외로웠던 이 삭개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고 싶어. 네 집에 10만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사실 삭개오는 끝난 겁니다.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잡혔겠습니까? 그 사랑. 그러니까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사람이. 변해버리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싹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해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요. 변하더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려야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환경이 뭐 좋냐 나쁘냐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받았고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 걱정이 많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냐? 즐겁게 사는 거죠. 기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편안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5절에 18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요. 15절에서 18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을 물어봐요. 사랑을. 예, 주님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고 누리고 그 사랑에 포로되어져서 그 사랑에 젖어서 살면
그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님만 짝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면서 산다. 그러면 그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을 물어요. 그러면서 후대를 맡깁니다. 사랑. 사랑. 남녀가 사랑을 해보세요. 변한 게 없죠. 하나님과 사랑의 불꽃 튀는 전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주님 또 만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 바라보고 싶고 주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인생 던지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건. 왜요? 남녀가 사랑에 빠져버리면요 되는 게 없다니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불꽃 튀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이 어마어마한 사랑에 서로가 되어서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배 드리세요. 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무슨 그렇게 할 말이 필요 있나요? 그런 필요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해요. 세상 사랑하던 사람 사랑하고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그렇죠. 사랑. 그러면 그 사랑 매일 느끼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았거든.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미래를 인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우리가 태어났다. 거듭났다. 신분의 변화가 왔다. 그러면 미래, 지금 주어진 현실 걱정할 게 없죠.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그냥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해 갈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그런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 우리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신대요. 이루어 가신대요.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받았고 받고 사는 것인지 오늘 또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